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만 해도 앞에 그 오후 예배 때 갑자기 서서 어색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양희문교회 식구잖아요. 대중고등부 담당 목사. 하나도 어색하지 않네요. 행복합니다. 오늘 찬양, 원래 찬양을 항상 이렇게 하시나요? 꼭 저를 반겨주시고 그런 건 아니죠? 무슨 뭐 막 초청받은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근데 아닌 거 알면서도 괜히 원래는 여기 앉으라고 민규가, 여기 앉아야 간지난다고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쪽 가서 앉으라고, 거기 간지라고 그래갖고, 거기 좀 어색한데 그랬더니, 앉으세요, 멋있어요, 막 자꾸 그래가지고, 정원남 목사님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찬양이 하고 싶어서 저쪽에 앉았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찬양. 근데 원래 잘 알잖아요, 양희문께 찬양 어떻게 하는지. 근데 또 새롭네요. 이제는 수준이 너무 좋아지셔서, 이게 그루브 없이는 또 들을 수가 없네. 박수 칠 타이밍도 못 잡겠고, 그래서 저 계속해서 눈 감고 했어요. 그래서 박자 맞추자. 그러면서 박자 맞추면서 계속 어깨춤 추고. 성우의 발베이스의 그 베이스 충격 느끼셨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기가 막힌 게 이 베이스 기타나 이런 발베이스인데 저게 가사하고 잘 맞아떨어서 퉁퉁 거려주면요. 이 마음이 울려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이게 좀 음악을 하셔야 느끼는 건데. 저는 발베이스 소리를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와, 성우야, 잘하네, 이제. 너무 잘했어. 너무 발베이스 좋고, 화음 지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화음 지도. 예? 은주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시는 줄 알고 계셨구나. 누군가 지도를 하신 것 같아요. 화음도, 예전에는 음정이 누군가 자꾸 빗나가고, 그래 자꾸 신경 쓰게 했는데, 음정도 어긋나지 않고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제가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은주는, 저는 그 다이스 장막의 스캇브레너를 보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저희 신디 치면서 저렇게 인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인솔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타 치면서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신디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하죠. 스캇브레너라고 다이스 장막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은주가 또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 행복해서 말이 정말 많네요. 이러다 설교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서두가 엄청 길어요. 중고등부에서도 광고만 하고 맨날 설교 쫓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중고등부에서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보자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준비됐나요? 그냥 세 분만 보여드리고 저희가 뭐 다른 격식은 차릴 수 없고요. 중고등부에 세 분이 후보자로 나왔는데 소문 들으셨어요? 회장이 누가 됐다는 얘기는? 벌써 아까 저 방송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회장 되신 분이 얼굴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탁 때렸어요. 왜 그래? 기분 풀어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벌써 탄핵 얘기 나와요. 약간 독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건방진 게 있는데, 그게 벌써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나요? 제 앞에 나오네요. 이쪽이 안 나오네요. 나왔어요? 기호 1번. 오늘 이분이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선배님을 다 누르고, 이분이 거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가져가셨어요. 기호 2번 나오네요. 기호 3번. 됐습니다. 헌금송부 터 바꾼다? 헌금송부터 바꾼다? 공약이 헌금송이 4년 동안 계속됐다. 구질구질하다. 바꿔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공약을 공약을 발표하더니 갑자기 여기 학생들하고 선생님께 다 같이 저 뒤를 바라보십시오. 딱 이래요. 근데 저희 당연히 바라봐야죠.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게 제 리더십입니다.
바라보라고 하면 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 다 그냥 저 친구한테 표를 던져야겠구나. 끝나고 신현빈이 강력한 후보자였는데 그 신현빈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태껏 회장을 나가서 30명 넘게를 경험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후보자는 처음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규가, 필준이가, 이 새끼 이렇게 얘기를 잘했었나? 두 후보자도 인정을 할 정도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 양희문 교회가 뭔가 막 활기 있어지고 재미있어지고 또 정말 중요한 건요, 학생부가 막 들고 일어나면 교회는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저희 교회 약점이 어디냐면 청년부에 있잖아요. 청년 손 들어주세요. 청년 손 들어주세요. 성우도 청년이에요. 성우도 청년이고. 저희 교회 인원수에 비해서 중고등부는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 청년부는 아예 자리를 못 잡고 있죠. 그래서 의진이가 사실은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막 다른 교회 보면서 청년부가 부흥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중고등부도 망했지만 청년부는 다 망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중고등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의진이가 청년부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는 너무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 하셔야 되지만 이 조화가 잘 맞아 떨어져야 교회가 뭔가 막 활기 있어져요. 정말 재밌어져요. 이 집사님들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해요. 좋으세요? 사역할 맛 나세요? 아니죠. 내 새끼가 바뀌어야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빨리 예배 가기를 기대하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시면 뭐예요? 외동아들은 더 큰일이에요. 뭐 할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이니까 이해하세요. 청소년 사역자니까. 남자애들은 거의 다 야동을 봐요. 그때. 정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봐요. 그 시간이. 아무도 없으니까. 남매 누구 있으면 빨리 누나도 나가고 형도 나가길 기대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때론 그렇게 주장해요. 예배를 다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예배를 안 나오시든지 하셔야 된다. 아이들이 정말 거짓말에 능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범죄가 사실 많이 일어나요. 소스 드렸어요? 예배 오실 때 컴퓨터를 들고 나오세요. 스마트폰도 들고 나오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들 여러분들이 막 오셔서 기도한다고 얘네가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하게 만드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저희 교회 모든 유아부터 장년들까지 교회가 다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같이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거기를 피시고 바로 뒷장일 것 같은데요. 15장 1절부터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4절 보고요.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네,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토요일에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특유의 웃음으로 갑자기 막 웃으세요. 그랬더니 설교할 수 있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순종파니까. 그래서 약간 더듬었어요. 예, 그랬네. 어딜 출타하셔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근데 전화를 끊고, 기도하면서 무슨 설교하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저희 계속 말씀 나누는 그 흐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더 서브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에 제가 약간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대모사를 좀 할 건데요. 누군지 알아맞히시면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잘 못하네요.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되네요. 누군지 아세요? 네? 정원달 목사님이요? 정원달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 수현이 어디 교회 다니신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누구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 말을 하고 본인은 흩어지셨어요. 저희 INC 사역에서 한국사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니까 막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역사에서 이분이 이런 좋은 말을 남기셨는데 본인은 정작 도망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교회는 생각보다 뭉쳐야 된다는 의식은 있지만 잘 흩어지죠? 굉장히 개인 플레이죠.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흩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딱 중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거고 또 잘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딱 뭉쳐 있는 느낌이 제가 좀 밖에서 볼 때,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세요. 하지만 정원달 목사님의 예수 한 몸 사역을 하시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시고 굉장히 많이 뭉치셔야 돼요. 정원달 목사님은 그 논문 쓰실 때 논문 발표하신 게 예수 한 몸 사역이시잖아요. 그때 제가 뭐 말만 하면 막 뜨거우세요. 막 사역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사역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역. 그러니까 본인 교회도 커야 되는 이유는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 옛날부터 예수 한 몸 사역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할 건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상호 목사님은 여기 어떻게 하라고 막 그렇게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은 절대적으로 뭉치지 않으시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뭉칠 줄 알면 뭉치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일반적 사람들도 결속력을 가지고 그 안에 소속되고 그 안에서 막 뭔가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줄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생동감 있고 활기가 있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그걸 좋게 말하면 공동체라고 그러죠.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뭉치시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뭉치기 위해선 저희가 앞에 있는 저 복을 더하는 해라는 이 표어를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두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분명한 교육, 확실한 교육. 이 두 가지가 저희에겐 굉장히 필요합니다. 분명한 교육, 확실한 교육. 이건 여러분들께서 다 자녀와 함께 사시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중간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 개념도 그렇지만 책을 볼 때도 꼼꼼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암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교육을 하시려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죠. 특히 저희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는 부모님을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도 중고등부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함정이 하나 있죠? 소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소유를 안 하고 싶은 건 저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긋나고 제대로 안 살면 그걸 가르치는 의도로 교육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소유 같은 느낌을 드세요. 언쟁이 벌어지고 폭력도 나오고요. 사실은 잘못됐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함정에 늘 빠지는 게 자녀는 내 소유다라는 걸 의식적으로는 부인하시는데 지금 아마도 안 되실 거예요, 분명히. 소유에서 벗어나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소유에서 선물로 바뀌셔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버려진단 말은 내 영역이 있고 부모님의 영역이 있다는 걸, 내 영역이, 부모의 영역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영역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최고의 교사는 부모님 맞는데 학원 교사든 다른 교사, 그분들의 영역도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하시면서 맡겨지셔야지 그냥 다 맡겨신다든지 부모님 역할은 없다든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변화를 보는 친구가 누구냐면 날라리들이에요. 날라리들. 이 날라리들이 한번 변하면 굉장히 무섭게 변해요. 완전 인생이 확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그 친구가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요. 진짜는 부모님이 손을 드시는 경우예요. 부모님이 계속 날라리들한테 잔소리하니까 계속 그 잔소리 때문에 부모님이 거부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명 맡겨진 아이들의 대부분이 바뀐 아이들은 부모님이 손을 드셨어요.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버리시라고 그냥. 자식 새끼 버리시고 포기하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쉽진 않겠지만 한두 달 동안 그걸 기도하세요. 내려놓겠다고 계속.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선물로 바뀌어요. 선물로. 아, 내가 소유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데까지 간섭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의식을 찾는 거. 부모님들이 그게 바뀌셔야 사실은 이 순서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 엄마는 아빠는 나의 최고의 교사야 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교육은 이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이 먼저 의식을 가져라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봤을 땐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선물로 생각하셔야 그 다음 순서가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순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의식이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부분의 비전이라는 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그리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오늘 로마서를 보시면요. 16장에 바울이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너무 힘들게 아프게 전도하고 마지막에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동역자들한테. 이 동역자들은 어떤 동역자냐면요. 철저히 뭉쳐있는 동역자인데요. 물질로도 바울한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끼지 않아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지원해요.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지원하는 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지원하는 형태가 바울이 사역하는 형태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정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으시잖아요. 양림은교회 사역, 곧 바울의 공동체 사역이랑 같아야 돼요. 예수 한몸 사역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도 예수 한몸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하신 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설교하실 때마다 저거 나 안 되는데 저거 못 지키고 있는데 라고 여러분 스스로 약해지실 수도 있으세요. 정말 어려우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것보다도 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가정을 건드리는 사역자가 없어요. 지금. 정말 없어요. 아무데도. 건드리려고 하면 다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항상 답답한 설교를 하셔야 되고 애매한 설교를 하셔야 되고 그냥 하루하루 이어가는 뭐 뚜렷하게 철학이 없이 그냥 대충 흘러가는 형태로 한국교회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흥하는 양적 부흥에 대해서만 집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거, 진짜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 안 돼요, 하지만. 왜냐면요, 가정을 건들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원달 목사님은 굽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오시기도 했지만, 저는 막 이제 차 운전하고 설교 들을 때마다 저 깜짝깜짝 막 놀래거든요. 예. 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 그냥 뜨끔뜨끔 하세요. 지금 저희 2016년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다 떠나세요, 교회를. 다른 교회는 다 인자하시잖아요. 굉장히 막 학식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더 박사학위 받으시려고 애를 쓰시고 목사님들께서 더 논리정연하게 막 설계 원고 준비하시고. 근데 정달 목사님께서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시는 것 같아요. 안 돼! 막 그러면 저도 막 차 운전하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저는. 근데 마음은 이해가 가는 거죠. 저번에 식사할 때도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도전 많이 받는다고, 정말로. 전 목사님 그런 분인지 몰랐다고. 근데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순수하시게. 근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다 막 무서워서 막 설교 안 듣지 않냐고. 막. 근데 목사님 그래도 막 웃으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께서도 목사님 보시기에 쉽지 않은 걸 강조하시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내시려고 소리 지르는 건 아니시잖아요. 같이 하자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이게 우리 한국교회 비전이고 세계교회 비전이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마저도 여러분마저도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보고 저희 그 교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제가 15장, 16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나타나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또 이방인이 나타나죠. 이방인은 누구죠? 이방인, 그 시대 이방인이면 그 시대 이방인이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 한 번 더. 예수님 믿는 바알과 같은 사람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씩 제가 좀 볼게요, 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먼저 유대인을 좀 봅시다, 유대인. 유대인. 자,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갖고 이제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안에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강하죠. 자기네만 선택받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네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에요, 착각.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은혜 안에서 산다고 착각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이 좀 높으신 분들,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로서 보는 거 아니고, 그냥 보여져요, 그렇게.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은 참 이상하죠. 뭔가 감투를 쓰면 항상 낮은 곳 볼 줄 모르고 자기 피드백 안 되잖아요, 절대적으로. 한국교회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망가지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던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뭘 읽어도 늘 은혜 안에 있는데 뭘 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가 돼요? 은혜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또 막 애를 쓰죠. 또 하나님 문화권은 맞지만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아주 부자는 됐지만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시죠? 불법의 사람들의 불법의 사람들. 돈을 위해서는 돈으로 권력을 잡아야 하고 돈으로 세상을 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우월감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은혜 받았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은혜 받으면 나한테 집중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 중에. 나는 기분이 좋은데 쟨 기분이 안 좋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남편이 있는 경우엔 부흥회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싸운다며요. 난 지금 너무 좋은데 너는 왜 그러고 사니? 원래는 부흥의 목적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나눠줄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기분 좋으면 남의 감정은 별로 안 보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도 사실 이 부분은 잘 안 돼요. 유대인의 모습이죠. 유대인의 모습. 우리 안에 유대인 모습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방인 볼까요? 이방인? 네. 이방인은 로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방인의 모습은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월감에 있는 유대인에게 항상 뭔가 밀려있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돼도 은혜를 막 받으라고 하고 막 설교가 나오고 같이 공유해도 원래 자체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아가 있다 보니까 은혜를 스스로 받지를 못해요. 이게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안에 열등감이 자리 잡으면요, 절대 은혜, 자존감 이런 거 절대 안 되실 거예요. 늘 무언가 교회를 오셔도 여러분 대상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아마 양림은 교회 안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나보다 괜찮아. 근데 그러지 않고 싶은데 자꾸 그 사람 앞에 가면 작아져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자꾸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들. 다 있어요, 인간의 유형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열등감을 절대 가지셔는 안 돼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열등감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난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렸을 때 보면 뭔가 부족하고 가난했고 아팠거든요. 근데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자라요. 우월감 있는 사람은요. 과정 중에 뭔가가 있었어요. 발전하는 계기가. 좋은 학교를 갔다든지 뭐가 있었어요. 사실 보면 다 똑같은 거죠. 유대인의 감정도 거짓이고 이방인의 가진 감정도 거짓이에요. 상대적 열등감. 열등감은 혼자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교회 오실 때든 어디 회사를 가셔도 사람이 자꾸 밟히면 여러분 그때 영적 전쟁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놓고 막 전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이름 부르면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뭔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의 모습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바울. 바울은요. 바울은 유대인의 모습도 이방인의 모습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나 변화됐다면 유대인의 성향도 있으셨고 이방인의 성향도 있으셨는데 그 두 가지의 성향이 예수님 만나면서 진짜 인간다워지는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한테 이방인한테 전도할 때 정말 싸가지 없는 그 유대인한테도 로마서에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끝까지 간다고. 저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끝까지 전도하겠다고 그래요. 막 욕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는데 내 역할은 끝까지 계속 말시키고 다가가고 전도하고 예수님 얘기 선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방인이요? 이방인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 열등감에 대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편견이 없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섬겨야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닮은 사람들. 또 하나 저희가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시든 자녀와 쉐마를 하시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할 줄 아는 마음. 오늘 저 아침에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설레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라고. 아이들이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성교제. 이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삭막하잖아요. 삶이. 근데 거기에서 여자를 알게 되고 남자를 알게 되면요. 이 아이들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듣도 보다 못했던 막 상냥한 말들이 오고 막 카톡에서 난 네가 제일 좋아. 인정받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설레이고요. 너무 아름다워져요. 이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1년 동안 면역력이 너무 강해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데요.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사셔가지고 몸이 망가지시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너무 열심히 살지도 않으시면서 아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뜨거운데요, 지금. 사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새벽 기도 와서 설교 듣는 거 좋잖아요. 일어나기 힘드시지만 결정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각오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아름답겠어요. 졸고 계셔도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졸고 계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 밀려오셔야 되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즐거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희 청소년들이 저보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아서. 저는 목사 같이 하고 다니지 않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하긴 해요. 근데 제 정체성은 분명히 밝혀요. 나 목사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저는 그냥 내가 목사야! 그러면 막 여기 이 친구들한테도 내가 목사야? 이렇게 하면은 막 민규가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요. 왜 웃는지 알아요. 목사인 건 알겠는데 목사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제 정체성은 분명히 밝혀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 실수 많이 하겠죠. 욕도 잘하고 어느 순간 제가 막 깡패처럼 거칠어져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이랑 친해지면 제가 지금 이 뜨거운 막 하나님만 생각하면 울 것 같고 막 다 없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제 마음의 뜨거운 거 이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이 친구들이 그걸 먹어요. 받아 먹어요. 아주 더디지만 그걸 보면서 자라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뜨거운 마음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마음, 이방인의 마음, 바울의 마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바울의 마음이 가까우신가요? 유대인의 성향이 가까우신가요? 이방인의 성향이 가까우신가요? 저는 볼 때 저도 뭐 뜨거운 마음은 얘기했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성향과 이방인의 성향이 너무 많아요. 아마 지금 설교할 때 제 얘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지실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사역은 절대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아까 뭉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저희 교회는 뭉칠 수가 없을 거예요. 뭉치는 척 하다가 다 흩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셔야죠.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이 두 가지 부류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극단적인 아이들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이 너무 많은 친구들. 아니면 열등감을 사로잡혀서 늘 아파하는 친구들. 근데 이런 친구들의 성향을 누가 바꿔야 돼요? 부모님이 바꿔야 되는데요. 전 사역하면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하는 부모님들 막 뜨끔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픈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 투명하게 사역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유대인 같고 이방인 같은 모습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다 아시죠? 아픈 얘기지만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아이를 막 성장시키고 싶은데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안 돼요. 근데 가만 봤더니요. 이 아이는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 이상 뛰어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장하는 아이들의 형태를 딱 보니까 부모님이 그걸 뛰어넘고 계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향을 막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게 보여요. 자녀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의 관계에 있어서 영역을 막 넓히시고 뭔가 막 바뀌세요. 엄마 아빠가 바뀌고 변화가 시작되니까 이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제가 제일 교육이 필요 없는 아이가 이런 친구예요. 부모님이 막 바뀌고 있는 친구는 제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그걸 같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원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수 한 몸교회 사역을 이루시려면 여러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향을 완전히 다 제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거란 말 어렵지만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내려놓으시려고 늘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죠.
어떻게 바꾸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지. 유대인의 성향과 이방인의 성향을 버리려면 바울과 같이 의식을 바꾸자라고 써놨습니다. 그 밑에 바울은 쉐마를 즐겨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요, 바울은 입을 가만히 안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30대에 사역하셨던 부분이 나오고 또 12살에 사역했던 부분이 나오죠.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때 예수님 12살에 누구랑 토론했는지 아세요? 철학자들이랑 하셨어요. 12살이에요, 12살. 아유, 신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는 거지. 12살의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심리의 문제, 철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진짜 신은 있냐 없냐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죠. 바울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에 바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양희문교회 진정한 변화가 오려면 쉐마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쉐마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앉아있지만 이들에게 쉐마를 해본 분들은 다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모르세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몰라요. 그냥 지금이 천국이에요, 그 친구들한테는. 학교에서도 별 문제가 없어요. 약간의 왕따가 있어도 금방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권위로 이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절대 안 돼요, 그게. 그런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가서 상냥하게, 얘야, 누구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쉐마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벌써 썩어 있는데? 얼굴이 완전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눈도 안 쳐다봐요. 이렇게 땅을 쳐다봐요. 그리고 머리 좀 있는 친구는 그걸 딱 캐치해내. 아, 엄마 의도가 뭔지, 아빠 의도가 뭔지 알아. 할 말을 빨리 해버려요. 아, 그게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습성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반면에 얘기할 게 없는 애는 계속 한숨을 쉬어요. 머리가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막 손으로 뭔가 이렇게 막 만져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엄마는 한마디 하죠. 내 얘기 들었니? 말해봐. 뭐라고 그랬는지. 다 걸려드셨을 거예요, 지금. 이 두 부류예요. 쉽지 않아요, 쉐마가. 저는 작년인가요? 의진이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의진이가 집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식사를 할 때, 쉐마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의진이가 은주가 둘이서 같이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아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쉐마라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라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쉐마를 한다. 뭔가 토론을 한다. 같이 의식을 나눈다. 부모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뀐다. 아니요, 중학교를 보내는 순간 우리는 학습에 대해서 터치할 수 없고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게 없어져요, 그냥. 뭔가 다른 세상이 돼요. 오면 방문 탁 닫아버리고 지방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방을 두들게 하죠. 중1 때는 하셨을 거예요. 문 열어! 용돈 안 준다! 막 이래요. 중3 되고 고1 되면요, 이 친구들이 말이 어떻게, 안 받아요! 알바할 거예요! 살아갈 게 다 준비된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협박하셔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전 쉐마가 너무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쉐마가 가능하다는 걸 교만하지만 저를 보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저는 이것 때문에 변화시키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알비 얘기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알비가 쉐마거든요.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까? 수업 시간에 안 들으려고 하는 저 친구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까? 알비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알비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변하냐면요. 이게 본인들이 학습배운 걸 가지고 리뷰 브리핑이라고 해갖고 본인이 공부한 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형태는 약간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발표하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교육을 받아야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본인이 앞에서 뭔가를 연설하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학교 선생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이게 사람이 말하기, 쓰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공부하려면. 근데 쓰기보다 말하기를 하면요.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뭔지 정확히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공부의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혼자 아무리 도서실에서 공부를 해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모르고 있는 게 나왔을 때 당황하죠. 그거는 사전에 공부할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안 된 거죠. 알비를 하면 그게 분명히 다 드러나요. 여러분, 쉐마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쉐마가 어렵겠지만 자녀에게 자꾸 질문 던지시고 자꾸 얘기 거시고 이 친구가 어느 한 달, 두 달, 6달, 1년이라도 똑같이 여일하게 여러분이 계속 쉐마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계속 그 친구한테 다가가시면 열려.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열려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스스로 자기 정서도 습관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제가 알비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부분이. 하브루타, 우리 같이 영상도 보고 하셨잖아요. 하브루타가 쉐마잖아요. 둘, 1대1로 막 얘기를 해요. 거기서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해요. 저는 학생 간의 하브루타도 중요한데 저는 부모님과 하브루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걸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꿈을 갖자면 여러분 나중에 양희문 교회가 쉐마를 잘해서 나중에 다른 교회로 다 강사로 나가세요. 정원도 목사님이 저 부산에 있나 어디 교회 좀 갔다 와 그럼 가세요. 가셔갖고 우리 자녀가 쉐마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다고 발표하세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때 우리 자녀는 많이 변화 있을 거고 같이 가셔갖고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게 생각하세요. 비전을 그리세요, 여러분. 정원달 목사님이 여기에서만 여러분 평생 쉐마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훈련되고 연구된 사람은 가만둘 수가 없어요. 영향력 있게 나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역이 힘든 거예요. 가정교회 기본이 쉐마죠. 손잡고 예배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자녀한테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부모님들보다 조금 이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딱 한 가지죠.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얘네하고 정말 막 사소한 얘기, 막 성적인 얘기 다 해요. 그냥 이 아이 친구들은 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게 이 친구들이랑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절주절 제가 먼저 가서 막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 표현을 하면 전 많이 쌩까임을 당해요. 쌩까임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저를 차갑게 대한다고요. 차갑게. 쌩깐단 말인 게 차갑게 대한다. 제 말을 무시해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는 청소년 사역자다.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던져요. 막 저희들이 저 쌩까든 말든 계속 던져서 웃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리고 기선제압을 하죠. 제가 날라리들을 지금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한테 온다. 이걸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말을 던져요. 그리고 얘네 날라리 깡패 문화에 대해서 막 던지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 미소를 보면요. 피식 웃기 시작해요. 그때 넘어올 때 저는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선제압해요. 제가 좀 교회에서 무섭게 소문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네. 안 무서워요? 회장님? 저 안 무서워요? 예. 무서울 때 굉장히 무섭게 해요. 무서울 때 무서운데 이 친구들한테 친근할 때 친근하고 그게 제가 가진 청소년 사역의 어떤 노하우예요. 노하우. 이 친구들을 기선제압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친구들은 마음을 열질 않아요. 힘을 두려워해요. 되게.
힘센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저처럼 사역은 못하시더라도 마음을 여시는 건 저보다 부모님 더 잘할 수 있으세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하셔야 저희 교회 사역에 뭉치는 사역이 가능해요. 믿으세요, 여러분? 같이 뜨거우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은 저희가 쉐마의 어떤 바닥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면 2016년도에는 본격적인 쉐마가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씩 내 자녀하고 얘기가 됩니다라는 얘기가 막 들려오고 이제 얘네들이 궁금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쉐마 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제 쉐마 새벽 기도에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게 핵심이지만 여러분 그거 위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얘네 문에 맞게 아무거나 막 던지세요, 그냥. 그러다가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한 번 딱 교회 오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무너져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교육 받는데 이 친구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부모님은 그게 되셨잖아요. 그거를 토론할 때마다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안 보여주시면 얘네는 정확하게 고3이 되고 대학교 가고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려요, 이제. 어떻게 흔들려냐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바뀌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런데. 이게 얘네들 이유예요. 그럴 것 같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놓으시면 주일날 먹고 살지 않아도 평일날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안 해도 돼요, 사역. 저희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세비어 교회 기억나세요? 종의 교회, 구원자의 교회, 세비어 교회. 그 교회가 전문사역자잖아요, 전문사역자. 다 의사, 판사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년에 220억을 예산이? 말이 돼요, 이게?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1, 2억을 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어떻게 벌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제 주치의로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10억을 버세요. 지금 병원을 되게 큰 병원은 아니에요. 디스크 전문이신데 진짜 벌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1억, 2억 버는 건 그거 쉽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전문인이 돼야 돼요. 전문인. 여러분 오늘부터 비전을 가지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 그냥 단순하게 대학 보내서 야 공무원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전 이 친구들한테 너 꿈이 뭐니? 공무원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로. 아니 가서 공무원이 꿈인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등본 하나 띄워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띄워줘라 막 이렇게 비전을 받았다면 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엄마 아빠가 매달 꼬박꼬박 돈 들어오는 게 그것밖에 없대요 라고 얘기해요. 환장해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 수준인 거예요. 그게 그냥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아니시잖아요. 그거. 우리 애들도 그런 그릇도 키우고 싶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어느 날 가서 동사무소에 왔는데 엄마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옳게 공무원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 아니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릇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면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만 선물이면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계속 가게 만들어주세요. 계속 가게.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 죄송한데 병신 같은 놈이 정말 너무 멋있어지는 놈을 너무 많이 봤다고요. 제가. 지금 30살이 되고 막 나이가 먹어서 전문의가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아세요? 근데 아무도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의 의식을 바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네 가치가 뭔지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계속 잡고 결국 세상이랑 본인도 싸워야죠. 가치에 대해서. 결국은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 정립이 딱 되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양희문 교회도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보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 양희문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한문 교회는 바로 부모님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도 그걸 버리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최고의 교사가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같이 좀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부르짖자고 잘 하는데요.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아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 예수 한몸 사역이 정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최고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선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을 최고의 교사로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이건 한국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부르짖고 우리 이 사역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희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도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출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희문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의 의식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등과 우월한 마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 이 아이들 건강을 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동반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감사요 주님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의 진행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원달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아파하시고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이 사역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원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원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디든 가든 주의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사역이 하나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으로 이 선망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같이 동참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의 사역을 위하여 눈물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너의 성령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좋은 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시고 늘 무릎 꿇고 나갈 때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그의 사역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너희가 나를 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예수 한 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가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버려지는 자녀가 너무 많은 세상, 이혼이 많아지는 세상,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 이 양희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지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자라는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을 진행하시는 정원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몸은 약하지만 힘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